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15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아마시의 아들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 왕이 죽는 마지막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또 이때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또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때는 우시야가 처음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업적도 우리가 열왕 역대하를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블레셋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또 농업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고 여러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성들의 또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영토를 확장하고 아주 훌륭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 왕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던 상기시켜주던 선지자가 죽고 나서는 이 우시야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면 그가 이제 그 주변국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도 왕위가 견고해지고 정말 그렇게 명성이 높아지자 교만하여져서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이제 향을 피우는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제사장 몇이 들어가서 성소에서 왕이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요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진 것이라라고 주장하게 되자 이제 왕이 분노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 이마에 이제 그 나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화를 내는 순간에 그래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 아들이 이제 대신하여 통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시아의 남은 그 통치 기간은 그 자신에게나 나라에게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소에서 분향한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정교 분리를 택하였잖아요. 왕은 통치하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제 분리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이 정교 분리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곧 왕이 신이 되는 나라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우리가 한 예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다 그랬잖아요. 이세벨은 아합 숭배자의 앞장서던 여왕이었는데 실권이 그 여자에게 있어서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면 시돈에 속한 시돈의 나라의 엣바알의 딸이다. 근데 그가 왕이었어요. 근데 엣바알이란 말의 의미는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방에 있어서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왕이 하고 통치도 왕이 함으로써 왕이 모든 실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왕이 곧 신이 되는 것에 대한 단계적인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1을 왕이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왕이 이제 살아있는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가 이제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 이제 가장 지존자의 위치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의 그 규례 자체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으나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장 부정한 자가 되었죠. 평생 나병 환자가 되니까 그가 평생에 하나님께 성전에 다시 나아갈 그 명분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규례 의식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제사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제사를 주관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그를 저버린 것이다. 이제 구약의 특별히 왕에 대한 규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초대 왕 사울이나 또 여러 가지 왕들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언급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좀 비례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런 말씀이 많죠. 왕들의 타락을 특별히 평가할 때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혹은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혹은 왕이 하나님의 그 법, 규례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1장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내버려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유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인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신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인격적인 특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데, 인격적인 특성은 그렇잖아요. 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을 심히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대방이 되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한 사람은 계속 밀쳐나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접근하고 가까이 가고 이러면 스토커가 되는 거잖아요. 스토커가 되고 무슨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겠죠. 동등한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이제 상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상하 관계에서는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상왕이냐?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왕도 그 백성들이나 신하들에게 자기가 말을 하면 왕의 권위가 있고 그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런 권세를 누리는데, 그러면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을 향한 권세는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왕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법을 멀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가 왕을 싫어한다면, 그리고 왕의 명령 행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어느 왕이 그 사람을 자기 신하로 두겠어요? 그런 일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잘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가 겸언하여 스스로 그 진정한 왕의 자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이르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늘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이나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는가,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한 분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들을 담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데, 무익한데, 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도 그 마음으로부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하는 것이 행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선택하지 아니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어떤 결과가 오기 마련이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전심으로 행하라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우리가 잘 되고 또 어떤 일이 특별히 성공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이제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집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교만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경건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주께 구하고 또 형통하기를 간구하여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성실히 행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계산과 또 거래와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 따르고 신앙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뻐하면서 즐거이 주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멀리하면 주도 우리를 멀리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를 버리면 주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주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힘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눌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